자,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깨어있고 아주 충성되이 살다가도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 내리막길을 가는 경우가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 끝이 좋게 해 주십시오. 뒷모습이 아름답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삼손이 정말 얼마나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나귀 특배를 갖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논밭을 다 태우고 문빗장을 뽑아 올리고 그 한 사람이 블레셋 그 호전적인 한 나라를 넉넉히 이길만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끔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 모르죠. 그 삼손이 근데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서 결국은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인 비밀까지도 얘기해 주게 되고 결국 머리 깎인 삼손은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삼손이 되죠. 그래서 두 눈 뽑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은 비참하게 그렇게 말로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막판에 그 참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말로가 좋지 않는 참 이런 경우들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한 시대를 떵떵거렸던 그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참 가차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깨어있고 귀하게 쓰임받아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그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고 할 것 없고 잡았다 할 것 없고 이루었다 할 것 없고 얻었다 할 것 없이 언제나 초심을 갖고 언제나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늘 깨어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때부터 북쪽은 열지파로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이게 다윗의 후손이 쭉 통치하는 데는 남유다가 되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이어서 왕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남유다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이 3대 남유다 왕 세 번째 왕이 된 분이 아사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잘했냐? 35년 동안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두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대요. 야, 그 당시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나타내죠. 동성애하는 자를 아사 왕이 다 그 나라에서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흑사 동성애는 로마서 1장에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냐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우니라는 로마서 1장에도 있고, 흑사 소돔 고모라가 이제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고, 이게 소돔 고모라의 이 타락의 가장 주범이 이 동성애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되냐? 동성애가 난무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예요. 불과 유황이 내려졌던 소돔 고모라의 가장 극성을 부린 죄가 동성애였고, 로마가 여러분 천년을 국가하다가 무너진 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동성애 부분이 나오고, 로마서 황제 중에 대다수가 동성애자고, 오늘 이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왜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보다도 신앙이 더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념이 더 위에 올라가서 신앙이 맥을 못 추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다른 거는 뭐 자기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당은 잘 봐야 돼요. 낙태를 계속 국회에 상정하고 동성애를 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데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투표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한 왕들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낼 때 내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우상을 이제 다 제거한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했대요. 이 아사 왕은 아주 신앙을 얼마나 강하게 지켰냐면, 어머니 태우가 아세라상을 했을 때 태우의 자리에서 피하고 그 아세라를 다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선한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사 왕이 그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선지자 오뎃의 언제나 예언을 듣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져간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옆에 있었냐? 영적 지도자가 항상 그 옆에 멘토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로 옆에 딱 있어서 그가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영적 멘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1년 통치 중에 몇 년간을 요렇게 했냐? 35년간을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35년간을. 근데 막판에 6년이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깝죠. 막판에 6년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냐? 북이스라엘이 쳐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좀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 백성들에게 뭐 금식을 선포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할 건데, 이 아사가 믿음이 그만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던 그가 믿음이 약해서 옆에 인접 강대국 아람 나라에 가서 금은 보화를 주고 용병을 요청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이제 책망한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람 왕까지도 왕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의지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람 나라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때라도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리막길로 가고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은 그게 지금 왕이 지금 최고 위의 근자인데 누가 자기 행동을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에 충언이니까 기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충언은 역이이나 이여행이라. 충언은 기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유익한데 몸에는 이로운데, 근데 사람들이 쓴 걸 싫어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자가 가서 왜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는 그만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사가 아람 나라 의지한 것도 잘못돼서 깨우치라고 책망을 했는데 책망을 달게 받기보다 귀에 거슬린다고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난날 35년 동안의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그래서 발에 병이 나게 한 거예요. 발에 병이 나게 해서 너 깨달아라. 너 그거 옳지 않다. 그래서 깨달아라고 발에 병을 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의원에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쳐서 41년간 왕의 자리를 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35년 동안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막판에 6년에는 하나님의 종도 옥에 가두어 버려. 더 이상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리 되니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럼 마지막으로 치닫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병으로라도 깨달으라고 했는데 못 깨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 진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속 보면 영적으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을 때예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뒤틀어져서 일이 되면 영적으로 그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리막으로 그 영혼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걸 제일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딱 그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흐트러지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서서히 시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두 번째, 이 남유다 왕 중에 아주 선한 왕이 있었는데 10대 왕, 방금 아사는 3대 왕이었는데 10대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이는 우시야 왕은 왕을 아까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했다면 이 우시야는 52년간을 통치하는 거예요. 52년간을. 얼마나 그런 게 오래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52년간 중에 정확하게 몇 년을 바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언제까지 바로 했다고 하느냐? 이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잖아요. 16살 때. 근데 그가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영적 지도자로 곁에 딱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계속 찾았대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왕의 나이는 16세고 스가랴 선지자의 나이는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왕이 나이가 차가니까 스가랴가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자, 선지자가 떠나가고 난 뒤부터 영적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분향은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그거는 진짜 월권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 문둥병을 발하게 해서 별궁에 갇혀서 나병이 이제 옮기니까 별궁에서 쓸쓸히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건 제사장이 할 것이지 분향은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병이 들게, 그 당시 가장 천벌이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결국은 쓸쓸히.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그가 그렇게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좋은 영적 지도자와 같이 동행하게 해주셔서 묵시를 밝히 하는 영적 지도자를 늘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여호와를 계속 찾았고 찾는 동안은 늘 형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딱 끊어지니까, 영적인 부분이 끊어지니까 그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월권을 하게 되고 선을 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징계에 그만 들어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끝까지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기가 쉬운 게 35년을 잘했으니 35년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잘한 거예요. 그리고 52년 가운데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뒷부분에 조금 아차하는 순간 선을 그만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영적 지도자, 멘토를 만나는 부분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야 이게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13권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순교 직전 로마 감옥에서 쓴 디모데 후서가 그 유언과 같은 거죠. 유언처럼 하잖아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제물에다가 액체 종류, 포도주나 기름이나 액체 종류를 붓는 것을 전제라 하거든요. 자기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음 받을 때 순교의 피, 액체를 흘리는 것처럼 피를 흘릴 때가 다 돼 왔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이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 이제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자기와 동력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분이 소망이 없잖아요.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어요. 이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이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되게 쓸쓸한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이 노신사,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력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를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그가 동력했었는데, 주의 일에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주를 떠난 거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동력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어느새 사랑해서 그만 떠나간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거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걸 사랑해서 떠나서 막판에 떠나면 되겠는가, 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말세에는 누가복음 21장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올무에 걸리게 되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는 건데, 그럼 특별히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요소가 3가지가 말세에는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게 하는 3가지가. 그 첫 번째가 술 취하는 거. 그 다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는 여파는 항상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도 마음을 둔하여지게 한대요. 요새 은혜의 동산 하는데 우리 청년팀이 4팀이나 되잖아요. 이 녀석들이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걸 들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나누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이번에는 벗어나 보겠다고.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이고야, 술에 이렇게 술 취함이, 요새 젊은 아이들도 술이 그렇게 중독이 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울증은 기본이고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는 또 너무 많고요. 참 너무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치닫고 있는가를 참 너무, 그래도 이 은혜의 동산이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나 이번 계기로 술 중독에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먹지 않았다고. 은혜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금단 현상도 없었다고. 지난번에는 술을 먹으니까 토요일 정도 되면 못 견뎌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도 벗어났다고까지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깜짝깜짝 놀라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술을 먹었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요새는 담대하게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요새는 자해하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얘들도 또 은혜 받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돌아온다는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즘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다 무디게 하고 이제 영적으로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야,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렇게 근신하며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아들이니까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근신이라는 참 이 부분이 너무 귀하죠. 영적으로 잔잔한 긴장 상태가 근신이고, 언제나 내 마음이 주님에게 모두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중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중독, 때로는 매니아라는 말이 미쳤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미쳤다, 게임에 미쳤다, 어디 사이클 이런데 미쳤다, 게임 여러 가지 요새 매니아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매니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매니아, 오직 예수에 미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도 예수에 미쳤다, 바울도 예수에 미쳤다. 다 우리는 진짜 매니아가 되고 중독에 빠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데 여러분이 빠질 정도가 되면 근신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항상 어떤 상태라도 주님에게 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또 직장 바로 가실 건데, 직장 일할 때도 주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오후 퇴근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바싹 말라 있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가 있고, 속으로 찬송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면 퇴근할 때 돼서 마음이 바싹 마르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계속 서고 있잖아요. 보초 서고, 그래도 계속 속으로 찬송하고 적이 나타날지 모르게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보초 끝나도 마음이 항상 은혜로 이렇게 젖어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근신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디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끝까지 깨어있는 자세 잘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늘 근신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중간까지 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